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바위샘 교회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우리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우리 바위샘 교회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우리 바위샘 교회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제 함께 선포합시다. 내 안에 기쁨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향하여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바위샘 교회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힘차게 주님을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결정받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생명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면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3절 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철 따라 도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여기 술이 싸우라 오늘의 축한 은혜 오늘의 급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우리 시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아멘 아멘.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바이샘 15주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만남 그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마음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말은 막대만도 못한 저희는 또 세상과 짝하며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5년 전 이터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바위샘과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위샘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은 아버지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위샘과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분홍과 노함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슬퍼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며 위로해 주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그 은혜로 부흥 성장하여 빛의 자녀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며 바꾸어가는 바위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위샘 공동체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위샘 공동체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위샘 공동체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위샘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위샘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우생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들을 아버지의 방법대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우생 공동체는 주님의 계획과 뜻에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교회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 바위생 공동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신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위생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분리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이준 위원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위생 교회를 섬겨주실 이대 목사님, 주께서 귀 쓰실 목사님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또 가기엔 두렵고 힘든 길이지만 순종하고 그 길을 가고자 준비하시는 목사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위생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열방 가운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어 듣는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변화되고 새로워져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이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의 영광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특별 찬양 순서가 있고요. 특별 찬양 순서가 끝난 다음에는 축하 영상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찬양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내가 바이센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은 뭘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화합하는 그런 교회? 사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그런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도 나오고 다다음 주도 하고 계속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바이센을 통해서 받은 사랑은 예배, 기도, 우리 샘모임, 그리고 제자훈련이었어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힘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는 또 그 능력도 주시고 학생부가 있다는 것? 교회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 같은 것도 되게 잘 들어주시고 또 같이 얘기도 잘 해주시고 바이센교회 가족 같다.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난 이게 딱 바이센 같아요. 그 말씀을 정말 현실로 보여주는 교회? 버틸 수 있게 해줬다는 거.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걸어오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걸어온 길이구나.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나님은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게 의지를 주셨어요. 정말 이 땅에 남고 싶지 않았고 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내가 왜 태어났지? 그 존재 자체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생명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이 다음 세대와 그 바이센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든든한 백이니 나는 하나님 있으니까 괜찮겠지. 물음표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왜 이 인생이라는 게 있고 왜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생겼고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이 가고 기도해주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고 싶어지고 막 다가가게 되고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한 것 같아요. 자유감. 조금씩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그게 마음으로 딱 왔을 때 그것만큼 자유한 게 없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업분들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기쁨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자녀분들 축복합시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이 축복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삶에 가득하니 축복합니다. 설립 15주년 이 자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1시쯤 갔는데 주님이 2시 반에 깨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리고 잠을 안 재우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15년의 세월들이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되려면은 이 15주년 이 행사에 정말 예수님만 주목받게 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5주년 감사예배의 주제가 포커스 온 지저스예요. 그래서 예수만 주목하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크게 보여지는 그런 설립 감사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합시다.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제가 또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15년 동안 여러분 뭐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 있고 또 작년에 오신 분도 있고 올해 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이어달리게요. 바통 터치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셨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위로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에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설립 15주년에 막 예수님의 축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그 시편 128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을 축복의 시편이라 그래요. 특히 2절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임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남편들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네, 아내들 뻔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 여러분 정말 수고한 대로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은 불로소득 원하고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그 노력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땀 흘려 일한 거에 대한 보람과 대가를 가지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임하는 축복 우리 아내들만 3절 읽어봐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자, 우리 아내분들은 안방에 계셔야 돼요. 그 건너방에 있거나 쪽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방입니다, 여러분. 안사람의 자리는 안방이죠. 그 안방에 있는 아내를 여러분 이제 그림 언어로 묘사를 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대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풍성함과 함께 잠언 30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뜻해요.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이 벌어오는 모든 수입들과 교회 그 가정의 재산들이 날마다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또 현숙한 여인이 돼서 아이들의 필요와 또 이들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인들이 갈 때마다 갈등과 불화가 해소되고 서로 관계에 맺어지는 데 중심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자식들은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녀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포도나무와 함께 풍성한 열매 또 부유함을 뜻해요. 그와 동시기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쓰던 그런 기름 부을 때 쓰던 모든 기름들은 이 감람유를 써요. 그래서 거룩함과 구별됨을 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함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치관대로 아름답게 양육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주님이 키우고 공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승리하는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15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이 하늘 문을 열고 정말 충만히 부어주는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그 1절과 4절에 이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인클로저 많이 들어봤죠? 햄버거 먹으면 안에 패티 있죠? 겉에 이렇게 빵으로 싸놓죠? 그래서 이 양 날개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1절하고 4절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발생교회를 다닌다고 이 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친밀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존경하시고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영혼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는요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은혜를 흘려보는 장소가 있대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자, 어디서 복을 주신대요? 시온이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주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느 곳을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 교회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는 그 중심의 센터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은혜가 되고 또 회개가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처음 제가 해석하고 풀었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은혜를 주고 성도들을 부욕해 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복되게 해? 여러분,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교회에 대한 좀 불신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저는 이제 태어난 모교회라 그러죠. 모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다 뭐 세습했다가 날려먹고, 또 두 번째 간 교회도 거기서 교차 세습을 하고, 첫 사역지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싸워서 또 막 다 흩어지고, 그래서 또 간 교회는 또 아들한테 세습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요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선교단체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조이선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세빛선교회라는 곳에서 많이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 너무 지금 이 시대에 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좀 교회들이 좀 무너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알지만은 교회 사역보다
뭐 이렇게 연구소나 세비선교회 이런 사역을 더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해요, 좀 이해하면서 들어주세요. 전도사 사역을 하고 부목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내가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실은 뭐 유학도 가고 나 이제 교수나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저는 근데 신기해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셨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요 20대 때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정해놓고 대학생인데 매일 기도했어요. 1시간씩. 다니엘 대복했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교제요. 저는 세상에서도 재밌게 놀았거든요. 저 재밌게 놀게 생겼죠. 저 잘 놀았어요. 노래방 가면은 저 빠지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술 안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지?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노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믿질 않았어요. 교회 다 담임 목사들 뭐 다 해먹는 거지 뭐. 불신 장로들하고 뭐 권사님도 한 자리씩 해먹는 곳이지, 이런 마음.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빛성교회 대표였던 김준기 원장님이 저를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목사, 이 세빛성교회, 조이성교회, IBF 이런 데는 다 옵션이야. 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파라처치는 교회가 정상이 되면 그 사명일 끝나. 나도 내 사명을 알아. 자네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고맙지만 내 꿈은 교회를 회복하는 거야. 약간 충격이었어요. 선교단체 대표니까 교회보다 선교단체가 잘 되는 걸 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했는데 아내한테 참 미안해요.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결혼하고서요 고시원 생활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한다고 고시원에 가서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약간 좀 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저 손을 잡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목사, 교회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해. 그러면은 이런 선교단체들이 필요가 없어. 오늘날의 교회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방황하는지 알아? 교회가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네 같은 목회자도 교회를 믿질 않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하고 얼마 후에 그 선교단체가 사라져요. 얘기처럼. 그리고 그거를 가슴에 담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도요 처음에 1, 2년 차 한 5년 전까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는데, 제가 15년 돌아보니까 15년 동안 제일 교회에 대한 그 마음과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도를 살리시는지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 안에 있는 고백이에요. 저를 변화시킨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담임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거쳐간 교회 중에서 저를 가장 많이 변화하게 하고 저에게 가장 많이 은혜를 준 교회가 바이센교회예요. 큰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많은 교회가 있어봤는데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행복을 누린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곳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15년 동안 같이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참 감사하고 여러분을 보면은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 가운데도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영혼들 보면은 제가 이해가 많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발샘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공급하는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생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부흥과 은혜의 회복을 약속하신 교회예요. 여러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또 알았어요. 예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영광이 부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말씀 가운데 정말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발생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영광은요,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숨을 못 쉴 정도의 그 압도되는 영광 때문에 뛰쳐나간 적도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그 멈출 수 없는 눈물과 감격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그 은혜와 영광은 정말 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더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하는 앞으로의 1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됐다 하면 안 돼요. 아까 영상으로 봤죠. 처음에 맥가정 안 될 때의 모습, 4층에서 예배할 때의 모습. 그러니 이제는 자립도 하고 목회자도 많이 됐다. 거기서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물 사이즈를 키우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로 올 때 정말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중독에 갇힌 사람들도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는 교회를 꿈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면서 요새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요. 에베소서 가운데 많은 비밀들이 나와요. 궁금하시죠? 새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하다가 가슴에 이렇게 딱 박힌 몇 개의 원리를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소중함들이 다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교회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실수를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구원도 알아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그러면 됐지 하는데 교회를 무시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뭐래요? 그의 몸이래요. 그럼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사이인데 내가 당신의 머리는 사랑해. 근데 몸뚱아리 싫어.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와 묶어놓고 계세요. 자기와 운명 공동체라고요. 그런 부족해 보이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우리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예수님 목숨 걸고 지키고 있잖아요. 발생교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곧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9장, 22장, 26장에 3번이나 반복하고 간증하는 게 있어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건데 그때 들은 음성을 얘기해요. 3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뭘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 그래요? 교회요. 성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요? 내 핏값으로 산 지체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 봐요. 메마름이 자꾸 와요. 근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혼자서 하는데 메마름이야. 왜 그러냐면 공급이 끊긴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교회로부터의. 여러분 아까 시편 128편 읽으면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인지를 몰라요. 교회의 소중함을 아시고 정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깊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굉장히 간교한데요. 교회에 대한 위상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됐어요. 그거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흘려보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내가 생명 다해서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할렐루야. 그냥 적당히 내가 아무도 타치 안 하니까 큰 교회에 숨어들어서 다니지 말고 주님 정말 만유보다 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담긴 그 교회에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려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당신이 존중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라. 그리고 그 교회를 찾으면 생명 다해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한테도 제가 다시 질문한 거, 저희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바이셈이 존중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면 빨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왜 여기가 주님이 교회가 아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게 존중이 안 된다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딜 가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찾아서 생명 그걸 찾는다면은 정말 주님처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옛날 선배들은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요 목회자들조차도 중직자들조차도 교회를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이셈 설립 15주년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교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다해 사랑한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요 이제 그 4장부터 생활장이 나오잖아요. 생활장에 보면은 모든 사랑의 대입 공식이 나와요. 남편들한테 아내들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봤는데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는요 사랑이 최상급이에요. 자기 전체를 던져서 사랑한 곳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또 교회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은요 은혜가 닫혀요. 제가 그거를 경험해서 그래요. 메말라져요. 시니컬해져요. 비판적으로 돼요. 은혜가 끊겨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 연구소 가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담임으로서 교만했던 것들이 꺾이잖아요. 그런 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갔는데 그 대표 목사님이 그 했던 얘기인데 되게 처음에 반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해드릴까요? 반감 들어온 얘기 해드릴까요? 같이 한번 경험해 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자기 집안의 목회자가 10명도 넘는데요. 그래서 한 16명인가 그렇대요. 자기가 6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대표 기도를 못 한대요. 서열이 밀려서. 근데 이제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 장로님도 많고 뭐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많으니까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조카인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족 회의를 열었대요. 다 불러서 쭉 앉아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교회에서 문제 일으켰냐?
너 교회에서 혹시 성도들하고 갈등 일으켰냐?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너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냐? 주님의 몸에 대해서 폄하했냐? 이걸 물으신대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찢기 시작한대. 우리는 너 사업 어떻게 왜 그렇게 힘들어졌어? 이렇게 하면서 현실적인 걸 따지잖아요. 거기는 아니래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 이 한 목사가 이제 뭐 얼마 볼날 안 남았으니까 좀 믿고 들어주세요. 저 인간이 담임 목사고 지가 사장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끝에 꼭 하나를 묻는데요. 뭐냐 그러면 너 목회자 불화하냐 이렇게 묻는데요. 교회 목회자가 불화하면서 은혜 받는 성도 없다. 반드시 가서 네가 잘했든 잘못했든 풀어라. 여러분, 제가 그거 듣는데요, 욱했어요. 제가 처음에 들을 때 왜 저만 주의 종이야? 여러분, 거꾸로도 가르쳐요. 주의 종들은 성도들하고 잘해야 은혜를 받아요. 성도는요, 주의 종하고 잘해야 은혜 받아요. 여러분, 바이센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2대 담임 목사 2차 이제 청빙에서 소수가 남습니다. 누가 되든지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시려면 이 교회 사랑하셔야 되고요. 후임 담임 목사님 정말 잘해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관계 맺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복 받습니다. 이 얘기를 좀 나 전에도 누가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요. 여러분,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문제 일으키고 담임 목사와 갈등 일으켜서 복 받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봐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주님이 손대세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이 손을 대면 여러분도 화가 가요. 여러분, 이 말을 가슴으로 받으시고요.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요, 예수만 주목하고 예수만 주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만 주목하고 예수만 주인 되어야 한다. 여러분, 22절을 보면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 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저는 예수님 시다바리, 그냥 종인 거예요. 여기 진짜 오너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 그래서 제 마음대로 못해요. 잠도 안 재우시고.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이 참 좋아. 여러분은 잘못하면은 좀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좀만 잘못하고 마음의 동기만 잘못해도 후드럽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도 임할지어다. 많이 바뀌어요. 성화의 은혜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은 아니지만은 말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려는 의도와 그 동기가 있다면은 바로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은혜가 없고요,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되는 교회여야지만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과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 같아요. 자기 막 이름 높아지고, 부교육자가 자기보다 조금만 설교 잘하면 바로 잘라버리고 좌천시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순서대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돼야 돼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만 주목받게 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게,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개척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교회도 봤고요,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해서 장로님들이 왕노릇하는 교회도 봤고, 김세훈 목사님 호주 청빙 받아서 갔더니 안수 집사님 20명이 돈 모아서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 주인은 안수 집사들이에요. 여러분이요 정말 복 받으려면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그 금남교회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크게 건축했어요. 정말 100억 정도 들여서 담임 목사님 어느 날 부르더래요. 정말 장로님 복 받으려면 이제 교회 나가시라고. 어떤 뜻이냐면 진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도권, 주인됨을 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동원 목사님이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저도 김동원 목사님 존경하는데 그분이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바나바 같은 덕스러운 분이 있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김동호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교육부서 일이 있으면 부탁을 했대요. 장로님 당회에 들어가서 이거 좀 통과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장로님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전사님, 돈 많이 내는 장로가 말까지 많이 하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저는 물질로 많이 하고 침묵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그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교회의 주인을 누구로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묻습니다. 한 목사가 15년 하고 나서 이제 좀 다리 펴고 살만한데 왜 끊고 나가겠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주도권을 찾으세요. 그러면 종놈은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요새 연습해 보거든요. 부교육자 때처럼 냉장고 들어지나? 안 들어지더라고요. 지금. 피아노도 한번 이렇게 옮길 때 한번 해봤어요. 지난번에 옮길 때 옛날에는 피아노도요 힘이 한참 좋을 때는 이거 혼자 들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힘이 좋았어요. 제가 대학교 씨름 왕했거든요. 안 믿으시네. 누가 그랬어요? 팔씨름도 제가 왕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 만나서 하면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야, 목사가 힘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래요? 주님이 자기 주인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교회는요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왜? 진짜 담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가 그래 경험도 못 해봤어요. 왜? 전부 사람이 주인 해먹는 교회만 봤으니까. 여러분 다윗샘을 통해서 영광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로 15년 이후 또 다른 15년을 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애정이 있겠어요. 곳곳마다 손길이 안 간 곳이 없겠죠. 리모델링 하면서도 그러고. 그런데 왜 그 많은 애정을 내려놓겠어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야 주인 되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시다 보면은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그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쭉 오늘 칼을 갈고 나왔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암덩어리 수술하고 이 중에서 주님이 너 나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는 있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에서 이동하는 법 배웠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가다가 좋은 오아시스 나와도 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 근데 불기둥 불기둥이 가요. 그러면은 야 텐트 빼. 그럼 못 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는데 주님이 인도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영적 야성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앞이 보이고 예측이 되는데 서 있으면 죽어요. 아, 내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겠다. 이게 바벨이에요. 신앙은 하루하루를 묵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측해서 가면 신앙은 이미 잠들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은혜들이 있냐면 막 내년이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구나. 착각했구나. 저 인간 가니까 속 시원하구나. 여러분 불안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원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시스템 다 갖춰놓고 큰 교회 아방군 같은 교회에서 주님 내일은 또 이렇게 가겠죠 하고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죠. 그분은 미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길로 갖고 가요. 그렇게 가보질 않은 거예요. 지금 세대들이.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묻고 가세요. 광야에서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세요. 먹을 거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 주님 어떻게 경험할래요? 한 번도 따라가 보지 못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너무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주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내 경험과 지혜를 모두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15년 이제 15살 됐으면 이제 요셉이 16살 때부터 쓰임 받은 거 알죠? 어디 애굽에 팔려갈 준비 됐어요? 여러분 봐요. 나는 안 갈래 하는 사람 빼냅니다. 주님이 살리려고. 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여기서 15주년 됐으니까 뭐지 다 비밀을 공개해야지. 7명 뽑힌 사람들이 거의 개척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부터 했는지 알아요? 각서 받았어요. 나무라고. 그래서 공증 받을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각서 제 방에 다 했어요. 당신들이 지켜야 된다. 주님이 원하질 않아요. 따르는 걸.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도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요, 걸음걸음 주님 안 따라가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제 길대로도 많이 살아봤어요. 여러분도 그 동일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15주년 기념 때 복 받는 설교한다더니 나가서 진짜 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예수님 따라가고 좁은 길 가운데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은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데 여긴 담임목사님 들들들 볶는데요. 내가 말 그렇게 들들 볶았다 그래요. 여러분 살릴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큰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방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바이셈이 진행되는 모든 방향성 속에서 여러분의 주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다 교회 담임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준비가 되셨어요? 네,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이제 담임 청빙 올해 이제 11월에 투표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이 5명 중에 누가 됐으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중에 어떤 분은 아직도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목사님 남게 하여 주소서. 대적 기도를 그 기도는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요. 요새 그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근데 A라는 목사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연말이 됐는데 투표 결과가 B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뜻에 따르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처럼 제가 어떤 담임을 하나 내정해 놓고 여러분한테 밀지 않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도요, 담임 하나 내정해 놓고 그 사람 미는 시스템이에요. 저희 교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8명의 그 여러분 청빙위원회 꾸려서 하는 모든 과정과 뽑은 과정도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교회 공의예요. 여러분, 성회라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도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어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아멘 하나, 립싱크 하나 보세요. 믿어요? 아멘. 교회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거룩성이 다 깨져서. 저거 분명히 다니면서 정치하고 있다. 아니요, 저 그랬다가 엄청 맞았습니다. 전 지금도 주님 많이 두려워요. 인사권, 여러분, 저 기도하고 결정해요. 제가 마음대로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사권 결정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주님께 기도해서 단판 지면 주님이 나한테 통보하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세워야 되는 사람 안 세우면 주님이 저를 내치세요.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주님. 여러분,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담임 청빙을 안 해봐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나 본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담임이 됐는데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담임이 됐을 때 섬기겠습니까? 아멘. 그럼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제 저에게 중직자 이제 뽑을 거예요.
그런 장로, 권사, 안수집사 뽑습니다. 그거요 당회에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당회 추천을 해서 여러분이 투표해서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권사 후보가 돼요. 막 박한나, 김한나가 올라왔어. 근데 최종 투표에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그럼 많은 교회가요 장로 떨어져서 교회 떠나요. 권사 떨어져서 교회 떠나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그 교회의 담임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직자 선거인데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그래도 따르실래요? 보면은 약간 아멘 안 하는 동네가 좀 있어요. 그 제가 여기 다 데리고 나갈 거예요. 지금 눈도장 찍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권사하기 싫었어. 근데 권사가 됐어. 따를 거예요? 왜 또 작게 해? 따를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며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권세가 있는 교회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교회를 만나면은요 생명 걸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행되는 상황들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조작해놓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날치기 정치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주님께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 정말 담임이신 예수님이 진행하는 과정으로 믿으시고 승복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그래야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임해요.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저도 이제 사역 많이 해보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졌나? 담임 목사님이 주인돼 있고 장로님이 주인돼 있고 사람이 주인돼 있어서 그래요. 그 교회는 절대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저는 다른 거 지금 다 내렸어요. 하나만 딱 원해요. 예수님이요. 그분께 쓰임 받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다 가져가도 좋은데 예수를 조금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누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님이 옆에서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 가장 큰 감격과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주시옵소서. 나머진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소원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1,000억짜리 졌는데 예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교회에 가봤어요. 싸움만 남아요. 여러분 정말 바이셈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머리 된과 주 되신 가운데 승리하는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저하고 약속합시다. 이제 담임이 누가 뽑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불평해. 여러분 이제 그리고 어떤 중직자가 뽑혔어. 장로건 산수직.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될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해. 그 얘기 한마디라도 하면은 전부 저랑 개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하려고 일부러 그러지 말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정말 이거는 자기 주님의 머리 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A도 B도 아니고 나는 내 길 가련다. 이건 처음부터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인생인가? 교회에서 거룩한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결정한 그거를 한 번도 내가 주님의 뜻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입니까? 그걸 회복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요 교회된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는 인격 성전 내 공동체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임재가 있으려면 반드시
성도들은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 교회에서는 사활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랑 스타일 안 맞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 별로 내가 말 섞기 싫은 사람들과 친할 수 있어야 되고, 내한테 피해 준 사람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생활장의 첫 번째 강령이 뭐냐면, 뭐 예배 잘 드려라 선교해라가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예요. 교회 본질입니다. 이 위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는 거예요. 선교 많이 하는데 싸우는 교회도 많이 봤어요. 예배하는데 성가대원들 맨날 싸우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깨지면 산상수훈에서는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래요.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요 사이즈에 여러분 요 정도면은요, 중직자들 전부 알아야 돼요. 성도들 먼저 다가가야 돼요. 성도들끼리 전부 이 정도 숫자면 너무 재밌는 숫자예요. 근데 지금 1, 2, 3부 흩어지면서 너무 하나됨이 약해요. 여러분, 이래서는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의 매개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래저래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파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할 때 십자가로 원수된 걸 파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교회 사이즈에 놀라지 않아요. 교회 사랑과 하나됨에 놀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서울에서 전도했을 때 슈퍼 아줌마가 당신 교회 싸우지 좀 말라고. 전도 당신 교회나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정말 15년 동안 화목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거는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전통이 15년, 20년, 100년을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갈수록 성도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요새 좀 온도가 자꾸 떨어져요. 코로나 지나면서 조금 더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를 몸소 경험했다는 그 여인의 고백처럼. 아니, 왜 바이셈이 과거를 다 알거든요. 15년 역사 속에서 그걸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뒤에 온 사람들이 요새 그 온도가 떨어졌대요. 왜 사랑이 없냐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산교회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마칠게요. 여러분, 그 기억자 교회로요, 1905년에 세워진 오래된 교회인데, 이 기억자 교회 이쪽에서는 남자들이 드리고 이쪽에서는 여자들이 드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렸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처음에 그 미국인 선교사 그 테이트 선교사가 금산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조덕삼이라는 돈 많은 양반을 전도해요. 근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은혜를 받고 나서 땅을 주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니까 자기 집 머슴을 전도합니다. 이게 이자익입니다. 근데 이자익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주님 따라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 투표회 하는데 둘이 올라가요. 누가 장로가 될게요? 머슴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 딱 결과가 딱 발표돼요. 우리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딱 주인하고 머슴하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 대기업 오너랑 말단 직원이 장로로 올라간 거야.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말단 직원이 장로가 됐어. 이제 사장님도 이 당회의 결정에 따라야 돼.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한 거죠. 그때 조덕삼이 나와서 그 분위기를 뚫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나보다 신앙도 좋고 젊고 믿음 있고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따라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사람들이요, 그 어떤 때보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조덕삼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자익이 장로로 너무 잘하니까 후에 이를 신학교로 보냅니다.
평양신학교 보내서 공부를 마치고 자기 교회 담임으로 다시 청빙해요. 이제는 머슴을 담임 목사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섬김으로 이자에게 초대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해요. 초대교회 걸출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자에게 그 명성보다 조덕삼의 인품이 존경이 돼요. 여러분, 바이센교회가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려면 조덕삼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름도 친근하잖아요, 덕삼이.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자기 높아지고 싶죠. 그런데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바이셈교회 사역자들요, 이런 사역자들 없어요. 너무 훌륭해요. 우리 바이셈교회 사역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소요. 화장실 청소요. 그리고 요새 저 때문에 당근질을 잘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자 그러면 가서 어려운 걸 배우는 거예요. 바닥부터 배우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 배우고. 왜?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니까.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 지금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의 15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내 소리 내고 내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두 조덕삼의 위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여러분 정말 미랄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꿈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영광과 위상이 떨어졌는데 이걸 다 회복시키고 싶어요. 정말 거룩한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살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 천만이 혼자 사는 그런 독고 시대에 교회가 가족 울타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꿈을 주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주님의 영광이 필요해요. 지금 이 정도의 찬양, 이 정도의 말씀, 이 정도의 기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가슴이 벅차서 그 웅장함 때문에 뛰어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온 분이 예배 드리는 분이 숨을 못 쉬겠더래요. 주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오니까. 그래서 나가서 한참 울다가 들어오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약해요. 주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임할 때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이제는 부부가 끝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 집 나간 탕자 같은 아들들이 다시 꿈을 꾸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같이 꿈꿉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바이셈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그 임재를 꿈꾸면서 그 영광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